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람들 무척 복잡하게 살죠. 삶이 분주해서도 그렇지만 마음이 복잡하니까, 분주하니까 더 삶의 모습이 분주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보이는 듯 싶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신앙도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듯 싶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데이터도 찾아보고 또 책도 찾아보니까 저는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핵심에는 소유 중심의 사고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사랑도 소유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 보여요.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등한 위치에서 정말 진실된 감정으로 누군가를 고귀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소유처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모든 게 다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도 소유처럼 느끼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가정 폭력 같은 문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니까,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조차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소유의 개념으로 변질되면서 관계는 경쟁이 되고 축복은 쟁취의 대상이 되어 갑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 얻는 돈, 지위, 영향력을 사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은퇴 후 정체성을 잃는 이유는 그동안 자신을 존재가 아닌 소유로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1980년대 미국의 억만장자인 말콤 포브스는 이런 말을 남겼대요. 죽을 때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진 사람이 승자다. 장난감이 뭐냐 이렇게 저도 찾아봤더니 이 남성들, 특히 돈 많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은 자동차도 될 수 있고 유명한 신발 이런 것도 장난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취미생활, 피규어, 시계, 만년필 이런 것들이 그들의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장난감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은 소유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의 삶이 그만큼 축복된 삶이었나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막대한 부를 남기긴 했는데 가족 간의 상속의 분쟁,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더라. 그러니까 결국 일생을 소유 중심으로 살았는데 자기 자신의 존재는 남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소유를 쫓는 삶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과의 단절, 고립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건 여러분, 소유 중심의 이 태도가 다른 무엇도 그렇지만 예배 안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예배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저는 이 가인과 아벨 인물이거든요. 형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보자면 아주 완벽한 예배, 흠잡을 데 없는 예배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 아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가인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몹시,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야? 왜 내 동생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이게 너무 마음에 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배를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받으심이라는 소유의 관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결과를 이 소유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니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죽음이 드리워졌더라.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났더라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좀 다르냐? 뭐 구약 시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 예전 얘기니까 지금은 좀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소유 논리가요. 이게 세상에 아주 너무 쉽게 퍼져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도 쉽게 그러한 논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선전하면서 이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을 위한 감동의 예배, 삶을 바꾸는 은혜, 바로 지금 등록하세요. 혹시 오늘 오신 분 계세요? 여기 처음 오신 분? 바로 등록하세요. 생명의 예배, 은혜의 예배. 이 예배도 값을 매기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게 뭔가 소비해야 하는 것처럼, 마치 예배가 소비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문구는요, 뭐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죠.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요, 예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쌓여서 나온 문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나오는 문구가 바로 이러한 문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혁 교수라는 분이 환대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현대 교회가 시장 경제 논리에 편승하여 예배조차도 팔고 사는 경험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예배는 존재를 세우는 자리에서 벗어나 영적 소비주의의 희생양이 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의 응답이 바로 예배잖아요. 아무나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물질이 많아서 내 존재가 나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시니, 우리는 그분의 자손이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 주님은 우리의 주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은 그냥 껍데기만 남고 그냥 몸만 남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냥 종교로만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유로 나를 증명하면 그 소유를 잃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소유 중심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과시하려고 해요. 뭐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 집에 가보면 벽 한 칸을 막 소개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잖아요. 뭐가 있나 봤더니 신지도 않는 신발을 그냥 벽 하나에 다 채워놓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신발이 많으면 뭐하나? 좋아요? 신발 많으면 좋아요? 벽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쉬고 닦고 올려놓고 닦고. 신발이 아니라 상전이에요. 상전. 야, 어떻게 저러고 사나? 그러니까 그 소비 논리 속에서 결국 자기의 삶이 점점 제한되는 거죠. 그게 사라지면 자기의 가치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야 되지 않을 만한 이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잘 되는 걸 추구하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결국 나의 소유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더 악화되어져 가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불만과 불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의 마음 근저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재는 목적 그대로 있는 게 바로 존재예요. 목적 그대로 있는 거.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즉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잃으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다 하더라도 예배 잘 안 될걸요. 그리고 주무실걸요. 그리고 다른 생각할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를 잊어버리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목적이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에서는 이 소유 중심의 삶, 이게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와 같아요. 9장,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인데, 창세기는요 가장 처음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야, 내가 너무 보시기에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 마음에 있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신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의 장면들이 바로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살려뒀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정말 왕성하게 편만하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축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요즘 우리 애 낳는 거 0.78명? 한 명도 안 되네. 한 명도 안 돼. 결혼해도 애가 안 생기고 애를 못 낳는 그런 형국이 생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이 세태를 반영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도 생각해 봐요. 꼭 그런 문제는 아닐지라도. 근데 이는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의 명령,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전히 자신의 형상으로 인정하신다. 비록 심판하시고 죄 때문에 죽어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아니하신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저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언의 핵심의 조건들이 분명히 붙는데 3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다, 모든 걸 다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는 먹고 마셔도 된다, 뭐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조건, 한계를 다시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지니라. 뭐 빛에 먹든지 익혀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먹으면 그뿐이지 뭘 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야, 핏째 먹지 마, 그냥 익혀서 먹으라는 소리구나. 핏째 먹으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 주시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아닐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우리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 이게 아니거든요.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다. 너희에게 그 준 권한은 그냥 권한이 아니라 다 이용하고 너희가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귀한 거야. 쉽게 다루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이 피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내가 사람을 지어서 내가 이에게 복을 주고 또 편만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라 내가 명령했으니 너희는 한 사람도 홀대하지 말아라, 잘못되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는 다시금 새로운 한계와 질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 한다고요? 소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시고 다스리라 하신 그 의미를 왜곡해서 받아들임으로 소유하려고 다투고 싸우고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것을 꺾지 말고 그냥 즐기라. 그것이 존재 방식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 뭐예요? 먼저 사진 찍어. 자기가 꽃보다 아름답다 나 어쨌든 사진 찍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꺾어. 그리고 간직해. 간직하면 간직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거기서 다 예쁘게 자라는 걸 꺾어서 집에 가져오면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살리려고 노력해도 고작 일주일 그 이양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소유는요, 파괴를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존재는요, 조화를 불러요.
소유는 파괴를 부르지만 존재는 조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가진 자동차, 명예, 집, 곧 나라고 여긴다. 내가 갖고 있는 직분, 이게 곧 나라고 여긴다. 여러분, 이게 뭐 괜찮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가치관이요,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몰아넣어요. 내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거 갖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냐, 나를 존중하냐, 그렇지 않으냐, 항상 이거 갖고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면 그것이 빛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의 존재와 연결시켜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평화와 은혜와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투쟁적으로 삶을 살아갈 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점점 무엇이 가졌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평가받는 존재가 되죠. 이로 인해서 나의 존재는 사라져버려요.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은 점점 소외되고 피폐해져 간다. 영적인 생명이 사라져 간다는 거죠. 결국 죽을 때까지 경쟁할걸요? 죽을 때까지 물어뜯을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명확하게 관계를 설정해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명확하게 관계를 설정해라.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아멘.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은 주식은 뭐 주식, 요즘에 뭐 주식 많이 사던데, 주식은 주님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게 다 누구 거다? 주님 거. 즉 우리는 소유하려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언제 빛납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의 가치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인데, 소유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조급해요, 투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왜요? 만든 대로 살지 못하니까, 생긴 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존재 중심의 삶에는 희생이 가능하지만 소유 중심의 삶에는 희생이 불가능해요. 소유의 삶은 끊임없이 방어와 축척을 요구하지만 존재의 삶은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게 돼요. 왜요? 주님 안에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소유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백성됨으로 증명한다고요. 그럴 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러한 메시지, 피를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의 소유자가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유자가 누구냐? 내 가정의 소유자가 누구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부르심,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부르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존재로 사셨던 분이에요. 소유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존재로 사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겠지만 그러시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의 다툼을 통해서 야, 내가 지금 이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냐? 정말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이 백성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 왜냐하면 나는 소유로 살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그대로 그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너에게 나눠줄 수 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가졌느냐,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셨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치라도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대로 따라와라. 내가 아무 재산도 소유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아껴줘야 돼. 서로 용서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요 그냥 해야죠. 그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도덕과 윤리, 우리 초등학교부터 쭉 다 나왔으면요 그냥 이거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해야 돼. 더불어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뭘 말씀을 보고 해결합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는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인간 다 사라질 것이다. 너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존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과 피조색의 관계,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아요. 사랑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이 말과 홍수 이후에 피채 먹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같은 원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를 온전히 설치하여 경계를 온전히 정하여서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라. 그 선을 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안전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군림하시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시려고 우리에게 한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계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안전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경계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인간의 죄를 바로 잡으신 역사예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다시금 십자가의 희생으로 통해서 다시금 온전케 만드시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하나 된 자로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 바로 여기에 있을 때 더욱더 그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소유 중심의 삶을 통해 죽음의 길로 가지 말아라. 존재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소유 필요하죠.
또 누릴 것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온전히 나아가겠다 선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